이사야 5장 17절입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하던 당시 유다의 말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귀중한 사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또 그 후대의 임금들이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에 망해가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대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두운 그러한 나라의 상황을 지적하고 또 저들이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결국 이 나라의 회복은 어떤 정치 군사적인 힘을 기르고 준비를 해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궁극적인 구원이 되고 궁극적인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메시아 이후 그러한 세대들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고해 놓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어린 양이 풀을 먹는다. 어린 양이 그동안 풀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짐승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학대를 받고 또 자기의 기업을, 자기의 땅을 다 뺏겨버리고 또 저들이 먹고 입고 쓰기에 굉장히 빈궁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나라의 불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고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바로잡고 그것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일명 정의로운 나라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왕들이 바뀌고 신하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수십 년 수백 년이 갔지만 그것이 결국 해소가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통치자들을,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득권자들을 다 몰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올 것이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들이, 가난하고 시달렸던 그러한 영혼들이 풀을 먹는다.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예고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 양에 해당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밥이나 빵이나 음료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양식이죠. 그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고 날마다 먹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에 빛이 임하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우리 영혼은 일어나고 살아나고 존재감을 느끼고 또 영이 마음껏 기쁘게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혼들은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잠깐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너무 깜깜했던 겁니다. 이 깜깜함은 낮이었다가 밤이 되어서 깜깜한 그런 깜깜함이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깜깜함, 흑암이었던 겁니다. 흑암. 영혼이 느끼는 깜깜함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정말 두렵고 아브라함이 정말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깜깜한 가운데 그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와 같이 깜깜한 절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깜깜함이 제거되어졌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깜깜함 없이 또한 양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잠깐 물리쳤다고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깐 이제 제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게 바로 영혼의 상태고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은 잠깐 경험했지만 모든 영혼들이 다 겪고 있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은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밥은 먹고 옷은 입고 자기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깜깜하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깜깜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뒤지면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깜깜한 절벽이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깜깜한 가운데 그 영혼의 깜깜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만 다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이 깜깜한 겁니다. 그러한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러한 그 영혼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그러한 그 영혼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면 그 영혼의 양식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치고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양식을 먹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양식, 이러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 당시 사람들은 그 영혼의 양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더럽혀져 있던 그 영혼에 더럽혀졌던 것들을 깨끗이 씻고 또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영혼이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깨어나고 활동하게 되고 영혼이 숨을 쉬고 영혼이 눈을 뜨고 영혼이 귀를 열고 영혼이 옷을 입고 영혼이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그러한 고통과 배고픔과 수치와 그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일증하지 않고 이겨야만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 법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학교에서 어릴 때 다 배웠지만 양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릴 때 배워도 학교일 때 배워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무슨 양심이고 무슨 법이냐는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너무나도 굶주리기 때문인 겁니다. 영혼의 굶주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너가 말이야 이럴 수 있느냐 하고 구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이걸 해야겠다. 다 기다려드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뭐냐? 굶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들이 다 그렇게 굶주리는 겁니다. 다 굶주렸어. 그러나 그 중에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것이 해결될 거다. 그걸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세의 율법을 받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다. 그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이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그날, 그때에 양식을 먹게 될 거다. 그렇게 예고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는 말 같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던 그것,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분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 먹고 육신의 옷만 입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온갖 탐욕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래서 자기가 남보다 학력이 좋고 좋은 지위와 권세와 위세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더 악착같이 챙기고 남을 속여서 귀한 정보를 빼내고 말로는 내가 이렇게 한다 하지만 뒤로는 다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음 뭡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영혼의 양식 없이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서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욕심을 내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나는 그 양식을 먹게 되니 내가 못나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했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졌고 내게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니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니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구조를, 영적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증거를 받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모여서 또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놀라운 구조.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으며 이제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시스템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을 다 기록하고 또한 신약시대 사도들이 전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신구약 66권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며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이 세상에 책들이 많고 각종 사람들이 온갖 말들을 다 했지만 오직 우리 영혼이 먹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표준이 되고 캐논이 되는 것, 내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요. 또한 이 교회에 모여서 성경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곳곳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SNS와 또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배우고 소통하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전에는 유리하고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이걸 들으면 좋은 말일까, 이 말이 옳을까, 저 위대한 영웅들이, 저 선인들이, 저 성현들이, 저 철학가들이, 저 정치가들이, 저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을 들으면 참 맞는 말 같고 일리가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영혼의 양식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뿐인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꺼내서 그것을 알기 쉽게 설교해주고 설명해주면서 먹여주는 이 목회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서로 삶을 이제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바로 풀을 먹게 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의 이 말씀이, 이사야 5장 17절의 이 말씀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을 마음껏 먹고 오늘도 육신의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음료를, 영혼의 의복을,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자유를, 영혼의 위로를 마음껏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노고 힘을 얻는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